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죠. 시편 78편을 지금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서 쭉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 56절부터 72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5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56절부터 72절까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도 같이 읽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78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제목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 혹은 지혜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교훈과 지혜를 시를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아삽이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78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묵상해 보면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 그 시기에 쓰여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 이 아삽의 마스길은 아삽이 이 시를, 이 노래라면 이 시와 노래의 가사말을 썼다기보다는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할 때 불렀던 어떤 곡조, 그것을 아삽이 지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교훈의 시를 이후에 붙인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원래 깊이 고민하다, 숙고하다, 깊이 사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숙고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마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했을 부분일 텐데 오늘 시편 78편의 56절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리웠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크게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은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군사가 예전에 이제 군인들은 총 대신 활을 쐈으니까, 그러니까 활을 딱 겨누어서 관역을 향해서 조준을 하여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활 쏘는 자가 조준하고 바라본 그 방향을 향해서 쭉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겨냥한 그 관역의 목표에 가서 그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그 목표에 그것이 명중을 하고 맞아야 하는데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바라보고 겨냥한 그곳을 향해서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가서 보면 그 관역을 빗나가서 그 목표를 빗나가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관역에서 빗나가서 다른 곳을 맞거나 혹은 그 관역을 넘어서 더 멀리 나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 히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래의 뜻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서 마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막 그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휙 날아가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쳐가거나 혹은 관역을 비슷하게 향해서 날아가지만 정작 마지막에 그 관역에 맞지 않고 그것을 빗나간다면 성경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화살과 같이 자신의 활에 그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향하여 쏘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곳에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가?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산당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자신들이 편한 시간에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은요, 그 산당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을 위하여 세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우상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그들이 바라던 그 모습대로 내가 섬기는 신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섬기는 신은 이런 모양이어야지. 이래야 내 마음에 들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조각하며 깎아내고 만들어낸 그 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무를 깎아서 금과 은을 깎아내고 쳐서 부어서 만든 그 우상.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며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 당시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기뻐 뛰며 제사하며 분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산당을 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자신들이 조각한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므로 정작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 속이는 화살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정작 그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속이는 화살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주님을 거역할 때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막과 그의 성소를 떠나시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인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 주인된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이 그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주인이냐,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분내시며 그의 백성을 그 이방의 칼에 넘기시고 포로로 넘기시고 그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사사기의 역사도 그렇고요,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기에 나오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겪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와 같은 괴로움을, 이와 같은 슬픔을 겪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왜 버리실까? 그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그들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어긋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끝까지 버리시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일을,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범죄할 때 그 이방의 손에, 그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함을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잠에서 깨어난 용사와 같이 그들을 위해 일어나 싸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시냐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듯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그 요셉의 장마,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시며 그 유다 백성을 남기시더라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뉘우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버리시고 그들을 택하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의 성소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시온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그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고 그것을 거기서 주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와요. 오늘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아삽의 맞쓰기라고 했을 때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다윗 시대의 인물이니까 정말로 이 시를 아삽이 썼다면 다윗이 등장하는 건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훨씬 후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가 훨씬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유다는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라면 사실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오래전에 죽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예언적으로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78편은 끝이 납니다. 다윗, 아마도 이 시가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읽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는 시편 78편은 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78편이 비록 다윗 시대에 쓰여졌거나 혹은 다윗 이후에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직 남유다가 남아있는 그 시기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는요 예언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도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78편을 다시 처음부터 쭉 읽고 묵상하면 그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와 같이 목자로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택하심을 사라지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끝까지 남는 자들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들 가운데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버리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들을 끝까지 남기시고 붙드신다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며 사색하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완전함으로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방법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분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공급해 주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나의 보디가드 정도로만 그렇게 우리는 여기기 쉽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뜻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바른 길로 우리를 되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온전함으로 그 완전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깎아내며 성경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쳐내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부분을 쳐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화살과 같이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조준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며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의 가장 온전하시고 선하신 길로 그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과 전투가 하나님 정말로 거짓된 종식이 아니라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먹이시는 참된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